차는 남양주 강변 주차장에 멈춰 서 있었어요. 가을밤 강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라디오 대신 휴대폰 찬양이 작게 흘렀죠. 운전석의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었어요. 속에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죠.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는 그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꺾였어요. 분노 같은 울음이 멈추고 아주 다른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기만 해도 피하고 싶던 사람이 말씀이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가니까요.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현실 속 신앙의 무너짐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라디오 드라마처럼 전합니다.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혼자 버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비쳤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불렸고 맡은 일도 있었죠. 겉으로는 단정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루는 늘 시작부터 막혔어요. 마음이 축축하게 가라앉는 날이 많았고 그럴수록 사람을 만나는 건 쉬웠습니다. 말로 흘려보내면 잠깐 숨이 트였거든요. 반대로 성경은 펼치기만 하면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났습니다. 해야 할 일 떠오르는 걱정, 쓸데없는 검색,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은 마음. 그렇게 그는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의 역할이 그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죠. 집사인데 왜 이렇지라는 자책이 숨을 막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했어요. 멀쩡한 척 웃다가도 어느 순간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 오면 조퇴를 했습니다. 월차가 늘어났고 설명할 말은 줄어갔죠. 집에서는 아내가 그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무너질까봐 집안의 리듬이 남편의 상태에 맞춰졌으니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력감이 더 깊은 우울로 이어졌죠. 오늘도 힘들어 보여요.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나 원래 이래. 조금만 쉬면 돼.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밝고 깨끗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새 의자, 깔끔한 로비. 겉은 새로워졌는데 그의 마음은 늘 낡은 골목처럼 어두웠죠. 예배는 드렸습니다. 찬양도 따라 불렀고 사람들과 인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믿고 있지? 어느 주중 믿음 좋기로 알려진 장로와 몇몇 집사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모임 같이 하자고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몸이 먼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넘겼어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익숙한 핑계였죠. 사실 바쁜 건 회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친구는 잘 들어주고 세상 이야기로 웃게 만들고 술잔 대신 말잔을 채워줬습니다. 그 시간이 평안 같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이 또 덮었다는 걸 느꼈죠. 해결한 게 아니라 잠깐 가려둔 것뿐이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 교회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응,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는 괜찮아 보이는 삶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킨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내와의 평범한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건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작은 날들이 쌓였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하루를 조정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아이들 일도, 집안 분위기도 남편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 섬김이 사랑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랑을 당연한 완충 장치처럼 여겼습니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아픈 후회가 될지 모르고요. 어느 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힘들다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이미 예민해져 있었고 그 말이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당신 맞추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나도 내 마음이 안 돼. 그는 말하고 나서도 후회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기도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 것 같은데 엎드리는 길이 막힌 느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등을 밀어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자주 교회를 피했고 더 자주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스스로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의 상태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티를 낸 건 아니었어요. 그냥 괜찮냐는 말이 잦아졌죠. 그런 관심이 그를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는 점점 예배 후에도 빨리 빠져나갔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최소한으로만 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집사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죠. 이름이 남을수록 마음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느 날 오전 내내 멀쩡하다가 점심 무렵 갑자기 몸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얕아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죠. 그는 겨우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차가 또 하나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운 그에게 아내는 말없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이상하게 그 담요가 미안함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오래 혼자 세워뒀구나 하는 마음이 스쳐갔죠.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우울감이 다시 덮쳤거든요. 내일은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내일은 내일 봐야지. 지금은 말 시키지 말아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 속에는 포기와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부담 없이 커피만 한잔 하자. 말씀 모임은 안 와도 된다. 그 배려가 진짜였는데 남편은 그 배려조차 두려웠어요. 배려는 가까워지는 일이니까요. 가까워지면 들킬 것 같았죠. 그래서 그는 또 친구를 찾았습니다. 친구는 늘 즉각적인 평안을 줬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침묵처럼 느껴졌고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려. 그런데 남편은 그 사랑 앞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는 정답이 자신을 짓눌렀죠. 알지만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처럼요.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다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 악순환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얼굴에는 미세한 그림자가 늘어갔습니다.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같이 가요. 같이. 아내의 그 한마디가 훗날 남편에게 하나님이 보낸 손처럼 기억됩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남편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괜찮은 척해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집사답게 행동해야 하니까요.
그는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늦게 교회에 도착했고 예배당 뒤쪽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로비에서 마주친 한 권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 짧은 말에 남편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그 권사의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기도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산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마음도 속삭였죠. 너는 못해. 너는 또 실패해. 그 두 목소리가 그를 찢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 문제로 작은 말다툼이 시작됐고 남편은 순간 폭발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문이 닫히고 침묵이 덮였죠. 아내는 방 안에서 울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럼 나도 어디에 서야 해요. 갈등은 이제 조짐이 아니라 곧 터질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모든 것이 어긋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교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었죠. 아내와의 대화는 또다시 아이 문제로 번졌고 남편은 나는 이미 한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내도 참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람이야라는 말이 터져나왔죠.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자신이 가장 듣기 싫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는 집사라며. 근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너져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아내의 절규였지만 남편의 귀에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말없이 차 키를 잡고 문을 닫았어요. 운전대에 손을 얹고 시동을 걸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치듯 달렸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혼자 자주 가던 남양주 강변 쪽으로 차가 향했죠. 그 길은 익숙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이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나 어떡해요? 그의 말은 기도 같았고 동시에 마지막 신음 같았습니다. 남양주 강변 가을밤. 물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갑자기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울음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울음이었어요.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2시간 넘게 울고 외치고 주먹으로 핸들을 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비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후련함 같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항복 같은 감각이었죠. 그는 휴대폰을 켜서 가끔 듣던 찬양을 틀었습니다. 찬양이 흐르자 눈물이 더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나요? 나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는 차 안에서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음정은 엉망이었지만 마음은 진짜였죠. 그 길로 집까지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 불을 약하게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오늘 강변에 갔어.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아요? 남편은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아내도 결국 울었어요.
두 사람의 울음은 다툼의 연장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정답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 아니라 끊어진 문장으로요. 하나님 나요, 나 못하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곁에 앉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같이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요.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손잡힘처럼 남습니다. 이제 남편은 돌아갈 길이 아니라 바뀔 길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책을 보기만 해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동시에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마음이라는 것을요. 처음 펼친 건 창세기였습니다. 그는 문장 하나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약속하시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붙드시는 장면이 자기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믿음의 정답을 붙잡으려 했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요. 아내는 남편이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또 잠깐 좋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아내는 일부러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엔 지친 마음과 다시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처음 보였습니다. 집안의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는지요. 식사 시간도, 대화의 방식도, 가정의 긴장도 모두 자신의 연약함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고마운 줄 몰랐어. 고마우면 이제 같이 걸어줘요. 남편은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남양주 강변에서 무너졌던 이야기, 찬양을 들으며 울었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읽고 싶어진 이야기.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믿어보겠다는 신호였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읽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절 짧게. 대신 멈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신은 이 장면에서 뭐가 떠올라요? 대화는 신앙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우울감 속에서 진짜 마음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문제를 덮는 방식이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서 잠깐 숨 쉬는 동안 마음의 뿌리는 더 깊어졌던 거죠.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돌아왔을까?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게 하셨구나. 교회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사역이 가면이 아니라 공동체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자신을 불쌍히 보는 시선이 아니라 같이 걸어주는 손길로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잘하려고 말고 같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항복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음속에서 야복 강나루의 야곱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렸던 그 자리 말입니다. 남편에게 그 자리는 남양주 강변의 차 안이었고 그 이후에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졌다가도 다시 흔들리는 날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전처럼 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내에게 말했고 교회 사람들과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자신을 때리는 것 대신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 역시 용서를 배웠습니다. 남편이 무너질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들고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완벽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뭘 바라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 그거면 돼요. 그 말에 남편은 또 울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물은 절망만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가는 눈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그는 다시 주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숨처럼 느껴지는 날이 생겼죠. 물론 여전히 우울감은 간헐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감정은 파도고 하나님은 바닥이라는 것을요. 교회에서 그는 더 이상 우울한 집사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예전처럼 말로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는 알게 됐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실 때가 많다는 걸요. 예전엔 교회가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오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 속에는 10년의 밤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정도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큰 사건 하나로 바뀐 게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였어요. 남편이 무너질 때 숨지 않고 말하는 선택, 아내가 혼자 버티지 않고 함께 도움을 구하는 선택,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짧게라도 함께 읽는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이요.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집안의 중심을 연약함으로 세워놓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기려 했죠. 완벽하게는 못해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내도 그 변화를 보며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희망이 생겼죠. 어느 저녁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빠가 집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너희를 힘들게 했지. 이제 같이 가요. 우리 진짜로. 그 말이 그 집의 새로운 문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남양주 강변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세우진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이 믿음이 없어서 생긴 단순한 벌이 아니었고 믿음이 감정이 좋아지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던 보이지 않는 힘이 끊어지는 시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더 알고 싶다는 방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자신을 다시 일으키고 있음을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오늘만 제가 주님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살았습니다. 여운처럼 찬양이 작게 흐릅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살아났다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그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나요? 성경을 길게 말고
하루 5절만 읽고 한 문장만 붙잡기. 괜찮다 대신 지금 힘들다를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기.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목표로 삼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오셨다면 신앙의 회복과 별개로 치료약 상담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루틴을 작게 꾸준히 붙이는 게 더 안전하고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